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가족 여러분,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참 복이 많으십니다. 네, 참 복이 많으십니다. 네. 한 주간 여러 가지 또 어떤 사정과 형편이 있으셨더라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집에 예배의 자리에 서 계시니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많은 사정과 형편들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이 간절함을 빼앗지 못했고요, 또 우리는 양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보호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런 의미로 저와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복이 많으십니다. 네, 참 복이 많으십니다. 네. 제일가족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사는 길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생명의 길, 사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허무는 오직 하나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존하시는 오직 하나의 힘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힘에 의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힘에 의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자 주여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의 경영함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셨으니 세상의 어떤 어려움들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막아설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염려가 혹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내가 너를 지키리라고 하는 그 말씀과 그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을 세워놓을 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의 삶을 세워놓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어두운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복잡한 세상,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도 그러한 것에 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붙잡아 주심으로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때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이때에. 네, 이때에. 이때라고 하는 말은 지금에 처한 특별한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이죠. 예수님이 처해 있는 상황을 말해줍니다. 그 상황이란 것은 우리 5장과 6장의 상황을 뜻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로부터 끈질긴 공격을 받기 시작했고, 적대감에 가득 찬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한 바로 그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공격은 신앙생활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믿음 생활에 소극적이 되거나 또 아예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위축되거나 막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 사역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앞서서 살펴보니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실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는 자유함과 치유와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말씀도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은 찔림과 상함이라는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찔림과 상함을 감당하겠다는 사랑의 각오가 필요한 길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저 자신을 또 세워봅니다. 그런 사랑의 각오가 잘 되어져 있는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떤 도전과 또 위험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과 물러서지 않는 사명감으로 무장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수님의 이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사도를 선발하시게 됩니다. 위기를 당하는 것도 사람이고요,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위기의 때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사람 세우는 일이셨습니다. 본문이 이때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듯 우리 믿음의 인생에도 이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국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회 전반적인 어려움에 처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 교회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요즘이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이때인 것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공격했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게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주님은 2000년 전에 오늘 본문의 상황과 동일하게 지금도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우리 배울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12명의 사도를 세우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작업은 기도였습니다. 자, 성경을 찾으셔서요. 본문 12절. 자, 누가복음 6장입니다. 12절. 자, 찾으신 분은 저하고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요,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아주 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미 잘 인지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라고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솟구치게 해드리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설득은 유창한 설교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부터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디에서 기도하는가가 무척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어디로 가셨나요? 네, 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가 예수님의 기도 장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저마다 기도 장소를 선택합니다. 기도는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건 우리의 기도에 충분히 귀 기울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요,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입장은 다릅니다. 시끄럽고 분주한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이 거실에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시로 말을 걸어오는 그런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은 TV가 크게 켜져 있는 그러한 거실에서 드리는 기도의 집중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환경에서 드리는 기도의 집중력은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 드리는 기도의 집중력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 드리는 기도와 이 예배당,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와서 이 제단 앞에서 저 십자가를 눈으로 바라보면서 드리는 기도의 감성과 집중력은 같지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산에 가서 기도하신 이유는 산 아래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가 아니죠. 조용한 산속이, 방해받지 않는 산속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조용한 기도의 산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맛있는 단골 식당을 가진 것도 좋은 일입니다. 분위기 좋은 찻집을 알고 있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편안한 집을 가진 것도 복된 일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필수 아이템, 이렇게 말하는 셀폰이나 좋은 컴퓨터 혹은 좋은 자동차를 가지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하는 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도 자주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처럼 예수님 머리둘 편안한 집과 단골 가게는 없으셨어도 기도하는 산은 가지고 계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장소가 인생 살아가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수 아이템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서 기도하느냐가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에서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얼마나 기도했느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언제까지 기도하셨나요? 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짧아도 진실되면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에 부합되면 스쳐 지나가는 마음의 소원까지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편은 다릅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가는 건 때론 긴 작업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에 들어가고,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재무장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응답하심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와 확신에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싫어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은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언부언의 원어의 뜻은 헛된 중복, 의미 없는 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기도, 방향을 잃어버린 공허한 기도, 횡설수설하는 기도, 믿음이 없이 그저 인간적인 탐욕으로 드리는 기도를 싫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싫어하신다는 말은 한두 마디의 짧은 기도, 한두 문장의 기도를 좋아하신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과연 우리의 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과연 우리의 소중한 인생이 한두 마디의 단어에, 한두 마디 문장에 다 담겨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간절함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과연 단어 한두 개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일까요? 가족을 지켜주세요 라는 뭉뚱그린 기도가 과연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드리는 기도와 같을 수 있을까요? 교인들을 지켜주세요 라는 이러한 막연한 기도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드리는 기도와 과연 같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막연한 기도가 어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삶의 형편과 내 삶의 문제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어려움 하나하나를 가지고 드리는 기도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날이 밝아오도록, 밤이 새도록 깊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후보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믿음 상태, 그들의 성품, 그들의 형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기도를 하셨음을 우리는 밤이 새도록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길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중함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의 주제가, 기도의 제목이 신중하면 신중할수록, 내가 오늘 기도에 담아내는
이러한 나의 소망이 나에게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내 기도는 길어지게 됩니다. 나에게 정말 소중한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기도 시간이 결정되는 것이고 기도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보물이 가족이라면 가족에게 마음을 두고 기도의 우선순위에 가족을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에 교회를, 우리 제일연합감례교회를 보물과 같이 생각한다면 이 교회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두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영혼 구원이 참으로 소중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을 두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인들 가운데 두 커플의 이 결혼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만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에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대화를 나눠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이 그들의 삶에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이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에게 꼭 기도 많이 하면서 결혼을 준비하라는 그런 당부를 빠뜨리지 않고 해드립니다. 저는 개인 기도 시간에 일, 돈, 건강 이러한 기도보다 솔직하게 가족의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신경 써서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저의 중요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리고 나의 우선순위를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개인 기도 시간에 가족을 위한 기도를 제일 먼저 앞자리에 두지는 않습니다. 급한 기도를 먼저 한다고 항상 입을 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는 목회를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의 목회를 좀 지켜주세요. 저의 목회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늘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의 여러 가지 목회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급해서 먼저 하는 것이지 가족이 덜 소중해서 나중에 드리는 건 물론 아닙니다. 제가 몸이 아플 땐 아무래도 치유를 위한 기도를 제일 먼저 하게 되죠. 그런 이후에 가족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경우엔 우선순위를 맨 뒷자리, 뒷시간에 배치하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음 사역, 이것이 예수님께는 매우 중요하셨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제자들, 사람들이 무척 중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를 붙들고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유익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데,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제일 먼저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를 마치시면 곧바로 행동하셨습니다. 기도는 천천히, 실행은 빠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먼저 이 순서를 바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행동이 빠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행동을 기도보다 앞자리에 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기도는 천천히, 행동은 빠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순서만 놓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보다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날이 밝자 제자들을 곧바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여져 있는 많은 제자들 속에서 기도하신 대로 12 사도를 선택하십니다. 기도하신 후에는 망설이지 않으셨고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사람,
기도를 통해 준비를 마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충분히 했다면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분히 우리의 믿음을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는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라서 기도는 기도대로 열심히 길게 밤이 새도록 해놓고 기도를 마치고 이 기도 자리를 벗어나서 현장에 가면 또다시 망설이는 것, 그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은 기도하는 진정한 기도의 모습, 그 기도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기도가 부족하면 망설이게 됩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주시는 확신 속에 내가 거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친 이후에 행동으로 과감하게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또한 기도에는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거기는 사도들의 12사도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쭉 기록되면서 그 이름들 중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될 가롯 유다의 이름도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유다를 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시고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이 사실을 체험을 통해 알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모른다면 기도를 그렇게 오래 했다면서 왜 가룟 유다를 세우셨을까? 기도가 실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성경도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이 알고 예수님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유다를 품기 위해서 어쩌면 더 많은 기도를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도는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수용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항상 우리 기도 생활의 모범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많은 기도를 통해서 이 가룟 유다를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그 기도를 통해서 세워진 그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오늘 제자로 살아가려는 우리 모두는 경각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가룟 유다의 이 이름 속에서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오만하지 말아라,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하지 말아라, 기도가 없이 인간적인 판단으로 행동하지 말아라, 너의 행동으로 너의 선택으로 예수님을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은으로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것, 너의 실망 때문일 수도 있고 너의 미움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한번 움직여 보게 하려는 너의 속셈이고 낮은 생각일진 모르지만 그런 거 다 잘못된 것이니 너만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이 더 옳다고 착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라는 그러한 음성으로, 여러 가지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이 시대를 위해서 주님이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으로 세우는 두 번째 방법은 저를 따라합니다. 영적인 관심. 네, 영적인 관심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속에 그 12사도를 다 선발하신 다음에
산을 내려가시고 계시다가 평지를 만나셨는데 거기에서 설교를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이 무리들 속에는 제자들의 숫자도 상당했습니다. 매우 많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군중들도 그날 그곳에 함께 했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들은 어디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 본문이 기록합니까? 멀리는 예루살렘에서 왔고 가까이서는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해변가 도시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평소 같으면은요,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이방 지역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함께 하지 않았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예수님 안에서 한 자리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으려고 그곳에 왔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그들의 공통적인 관심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그 치유의 능력을 입는 것, 은혜를 받는 것, 그 영적인 관심이 인종 문제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스트레스가 많아지니까 사람들 속에 참다 이제 분노가 쌓이게 되고 이것이 항상 대상을 찾아야 되잖아요. 심리학에서는 그런 대상은 항상 가족 중에서 제일 약한 사람 대상에게 터진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미국 사회에서 가장 약한 그룹이 우리 에이시안들, 이민자들, 소수민족이니까 우리들을 향해서 에이시안 헤이트 계속해서 그렇게 인종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주님이 혹 우리 교회들, 이민교회, 한인교회들 필요로 하시는 것 아닐까, 이런 마음을 더불어 가져보면서 이 사회를 위해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더 많은 목소리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인 사람들, 영적인 관심에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인종 문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영적인 관심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차별과 다름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사회가 치유되고 그 인종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바로 이 사회 속에 더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생겨나서 그래서 함께 영적인 관심으로 이 세상, 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 이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영적인 관심은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곳에 본문을 보니까 병자들도 많이 왔고요, 그 중에 놀랍게도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이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건강한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요, 유대인들 율법을 들먹이면서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고 여기고 그리고 거리를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한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치유 앞에서,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치유도 받기 위해서 모두가 그 관심으로 한 자리에 모여 섞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습이 너무나도 벅차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이사야서 35장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장차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가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고 계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바로 그 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데요, 그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이런 말들로 표현하죠. 사막에 꽃이 피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러한 천국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게 바로 오늘 누가복음 6장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가능했나요?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찾으신 분들은 저하고 같이 또 소망을 가지고 크게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가 환상으로 봤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누가복음 6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나라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도 우리들을 통하여, 교회들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지려는 열정, 말씀을 들으려는 열심, 치유되려고 하는 높은 영적인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서도 이 모습을 우리가 세워나가고 회복하고 지켜나가고 만들어갈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영적인 관심이 오늘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필요로 하시는 예수님의 사람, 그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관심이 사람을 세웁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려면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심이 오늘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 영적인 관심은요, 예수님의 평지 설교를 통해 더욱 높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20절에서 26절까지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하시는 이유는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영적인 관심을 더욱 고취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서 26절인데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평지설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구를 보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누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는 누굽니까?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군중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전엔 그들 속에 한 사람으로 서 있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예수님을 위한 그러한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이미 결심한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맛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당부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평지 설교인데, 주님은 이런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자,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자, 20절에서는 가난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서는 배고픔을 겪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서는 계속해서 울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요, 22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멀리 대함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원래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은, 그 길은 박수받거나 명예롭거나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성공하거나 존경받는 것과는 거리가 먼 길이었습니다. 요즘은 신앙이 많이 변질되어서 그렇지, 원래부터 제자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아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영적인 관심을 새롭게 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이런 거니까 각오해라 이렇게만 말씀해 주신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해서 용기 내서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란 고난만 보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결과를 보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세상은 어둠이고 그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두운 세상이 사단 마귀의 권세가, 죄의 힘이 그들을 계속해서 억압하고 핍박하고 견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선 그러한 고난도 감수하고 감당하면서 가야만 되는 것이지, 그 고난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겪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잘 대하면 고난이 좀 와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길에서 벗어나진 않을 수 있는 거죠. 그 길이 생명의 길,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이런, 주님이 이런 일을 겪을 거야 라고 말씀하셔 주신 이러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신앙의 안에서 사역을 하는 일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에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길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수록 성령님의 능력을 더 발견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며 고난이 좋아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길 마지막에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생명의 선물들, 영생의 그러한 선물들, 축복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의 이 고난쯤은 넉넉히 감당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 저를 따라서 해봅니다. 제자들이란 고난만 보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결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힘들면 지금부터 우리가 읽게 될 주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그 결과, 우리의 결국, 우리의 마지막,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종점을 떠올리시면서 위로받으시고 힘내시고 다시 이 길을 넉넉하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결과는 이러합니다. 21절에 보면 영혼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21절엔 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엔 기뻐하고 뛰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23절엔 하늘에서 주시는 상급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요, 24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따라갈 때 그로 인해서 가난해지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는 주님이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달려갈 수 없는 그러한 순간들이 제자의 길 앞에 도사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떤 겁니까?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멀리함을 받고 그렇게 될지라도 하늘에 상급이 있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멀리하고 우리를 욕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만 하신 게 아니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제자의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관심이 아니라 조금 다른 관심으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25절, 26절이에요. 25절에 보면 지금 웃는 길을 선택하는 자들은 나중에 반드시 애통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26절에서는 지금 칭찬 듣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나중에 거짓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또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산에 들어가셨고 날이 밝아올 때까지 길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신 이후에는 행동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고 그 중에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도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처럼 그러한 열심, 주님을 만지려고 하는,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 치유를 받으려고 하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치유의 능력을 나의 삶 속에 받으려고 하는 높은 영적인 관심을 가질 때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을 만지려는 열정과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려는 간절함을 가진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일 가족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제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내 뒤에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지금 내 이름이 불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리를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부질없는 것, 소용없는 것, 있다가 없어지는 것, 공허한 것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 우리를 천국에 두는 것, 참으로 값지고 복된 것,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주님 따라가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 속에 있으니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그 기도의 이름 속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도 넣어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도 넣어주시고 남편과 아내의 이름도 넣어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이름도 넣어주시고 내가 아끼는 내 가장 친한 친구들의 이름도 넣어주시면 그들도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 제일연합 감리교회를 불러가며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지금 이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너희가 필요하다고, 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제자가 필요하다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든든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마련해 주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지막 축복의 결과를 바라보며 이러한 고난쯤, 이러한 욕먹는 것쯤, 이러한 미움을 받는 것, 반대를 받는 것쯤 아버지 하나님 다 털어버리고 기쁨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배부르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연합감리교회 믿음의 가족들,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